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구할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김무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도 기도 중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경배에도 주님 친히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도 21일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일째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21일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주님이 친히 임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여기에서 소위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즐겨 자기에게 쓰셨던 표현이었죠.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메시아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를 어떻게 불렀는가? 다윗의 후손, Son of David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을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사람을 소망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왕국으로 실현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외세의 압제 속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의 통치 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하면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이스라엘과 로마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민족적 메시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독특한 표현을 스스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이 표현의 출처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입니다. 사람 같으니 Son of Man, 이 Divine Man이라는 것은 신으로서 사람의 형체로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Divine Man이 나중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 성육신을 암시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의 사역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함인데 그 섬김의 완성이 무엇이지요? 온 인류를 구속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섬김의 완성이고 그것이 인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은 항상 다른 의미가 붙습니다. 인자는 높이 들려야 하리니 뭐 이런 표현들. 주님의 인자 메시지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구속과 대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 같으니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신데 이 모습 속에서 이미 인간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간의 두려움과 아픔에 깊이 터치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시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첫 번째 어떤 형태로 왔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평강, 샬롬으로 왔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인자 같으신 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축복하신 것은 샬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앞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였으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자, 다니엘은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노후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장 문제로 그렇습니까? 결혼 문제로 그렇습니까? 자녀 문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니 환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근심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봤어요. 기도할 때 첫날에 무슨 환상이었죠? 평소 하다 없이 기도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 1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의미를 모르겠어서 그가 21일을 기도합니다.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21일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오지 않고 환상은 계속 마음속에 남는데 그 환상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큰 근심이 임하고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기력 상태로 들어갔는데 호흡도 할 수 없는 상태고 하나님과 말할 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영육간의 무기력 상태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님 오늘 임하셨는데 임하셔서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임해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되었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쉼이 생기고 그것이 영적인 힘을 일으켜서 기도할 힘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 상태를 극복하는 길,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 평화에 관한 기도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서 한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때에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무의식에서부터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염려는 다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염려를 계속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염려의 습관에 빠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증폭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염려가 떠오르면 즉시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라. 염려의 구름이 탁 마음속에 떠오르면 어느 날 즉시 기도하라.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기도하면 그 염려의 구름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은혜의 단비로 우리 마음을 적시고 이슬이 되어서 우리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염려하는 데 보내지 말고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라. 염려의 구름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즉시.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7절에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바울의 체험이죠. 사람이 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미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까지밖에 모르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항상 평안으로 온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지킨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지킬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로마 군인은 죄수를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아십니까? 죄수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변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찬송 부르다가 옥터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칼로. 그렇게 무섭게 지킵니다. 목숨 걸고. 근데 그 단어를 썼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로마 군인 이상으로 지킨다 하는 거예요. 지킨다. 밤낮 없이. 근데 어디를 지켜요? 두 통로를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은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입니다. 먼저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 많은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쓸데없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해결도 안 되는데 막 머리만 쥐어짜고 앉아가지고 머리만 더 아파. 그죠? 생각이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무의식 이상의 부분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지성소예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다 하트라고 하는데 그건 심장이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후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뇌나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관인 마음이란 기관으로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내 영혼이 거주하고 그 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함께 계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영만 있는데 또 귀신 성기면 이제 악령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인격의 지성소예요. 마음이라는 건 영이 거하는 자소. 근데 그 부분을 주님의 하나님의 평안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키면 뭐냐? 우리 무의식도 지키는 거예요. 심층의식도 지키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르는 그 영혼이 들어온 통로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두려움이나 영적인 공포, 염려 사라지고 에너지도 안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생기고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해서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기도할
호흡이 나온다. 영적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그 책을 읽다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배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평생의 기도에 관한 교본입니다. 이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잘 됩니다. 저는 그 아침 새벽 4시 반 5시면은 꼭 잠이 깨요. 이게 직업병인지 경건의 습관인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여튼 잘 꼭 깨요. 일어나서 하는데 언제 또 새벽에 잘 깨는가? 그 전날 멀쩡하게 지내고 근심 염려도 안 하고 그냥 잘 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 이게 꼭 새벽에 탁 올라와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근심과 이거 어떤 염려가 있는 게 딱 의식으로 싹 무의식에서 올라오면 잠이 쑥 달아나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딴 거 안 합니다. 누워서 계속 끙끙거려봐 아무 소용없거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그런데 다른 기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그때 그 문제를 기도할 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돼요. 내 존재의 그 두려움이 연결된 기도이기 때문에 존재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문제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언제까지 하느냐? 평안해질 때까지 합니다. 어떻게 평안이 임하느냐? 다시 잠이 오면 끝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오면 잠이 오더라고 다시. 그냥.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하늘의 평안이 임했을 때 아주 그런 깊은 평화가 와요. 그때 그 잠은 꼭 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잠을 조금 자고 나면은 이제 일상적인 기도가 나와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뭐 이렇게 쭉 생각나요. 그거 쭉 하고 그리고서 이제 좀 쉬면은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져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평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평선에 염려의 구름이 탁 떠오르면 기도하십시오. 그런 그 구름은 어느덧 은총의 단비가 되고 새벽 이슬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평강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체험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영적 무기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안하라, 강건하라. 평강을 통해서 그런 큰 영적 강건함을 회복해서 주님과 다시 기도합니다. 자, 주님이 기도응답으로 평강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평강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 내면이나 자기 최면에 있지 않습니다. 평강의 근원은 내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역사의 단단한 기초,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임하신 목적이 얘기하십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내가 아느냐. 주님이 내가 왜 왔는지 너 아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오직 내가 먼저, 오직 먼저. 내가 온 이유는 오직 이 이유로 왔고 먼저 이 이유로 왔다.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삶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게 하려고 내가 오직 먼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기도 응답은 평강, 하늘의 평강으로 체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응답 없습니다. 평안의 근거도 우리 내면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부둣가에 잡아매야 되는데 이 닻을 어디다 내릴까 보니까 튼튼한 놈에다가 걸어 붙여야 안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튼튼한 게 배의 굴뚝이야. 그 굴뚝에다 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내려가죠. 그게 아니라 바깥에 바위나 이런 데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걸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평안은. 우리의 내면에 자기 내면 강화, 자기 체면 절대로 평안 못 줍니다. 어디다 걸어야 돼요? 변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걸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고요. 너에게 말씀을 보이려고 왔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평안을 체험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평화를 체험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말씀이 내 상황을 다스릴 때,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다스릴 때 오는 그 평화, 이건 누릴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과 평화로 너에게 기도응답하여서 결과가 뭐냐? 미카엘 군주가 나를 돕는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네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21일 동안 나를 둘러쌌던 바사 국군을 해체시켰던 그 미가엘 군장이 계속 나를 도와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것이다. 곧 중근동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 국군이 물러가고 헬라 국군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 국군이 다스리고 있을 때서 페르시아 군주를 예수님이 싸우셨고 미가엘 군장이 도와서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에 역기능을 하지 않고 순기능을 하도록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페르시아 통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서는 이 고레스 왕을 내다보고 예언한 글에서 뭐라고 고레스를 표현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칭호는 이방인 왕인 고레스가 제일 먼저 그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왕, 이렇게.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사 군주를 내가 다스리고. 근데 바사 군주 다음에는 또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헬라 국군이 올 것이다. 헬라는 그리스를 가르칩니다.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키죠? 그리스 출신의 유명한 군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무너뜨립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네 장군에 의해서 소위 그리스 제국 시대가 중근동에 시작됩니다. 그때에도 그 헬라 군주, 헬라의 왕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가 다스릴 것이고 대항할 것이고 그때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평강과 말씀으로 기도하면 미카엘 군장이 나를 돕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역사는 다니엘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역사, 그리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평강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너는 잊지 마라. 오직 너희를 구원할 자는 미가엘 군주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임해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은 이 기도로 그의 삶 속에서 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중근동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제일 먼저 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참 그립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분은 에이브람 링컨에 관한 글을 썼어요. 에이브람 링컨의 노예 해방과 그의 기독교 정신을 박의 정신을 쭉 쓰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에이브람 링컨의 얼굴과 예수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닮았다. 초상화를 보면 서양 초상화에 왜 이렇게 닮았을까?
예수의 초상화 에이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어서 닮았다는 거예요. 첫째, 스카페이스, 큰 고난을 겪은 사람. 고난의 상처가 얼굴에 보입니다. 스카페이스라는 것이 닮았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손에 죽었다. 비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신과 비애. 에이브라함 링컨 그렇게 죽었죠. 근데 역사 속에 피스메이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했는데 사내들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로마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사두개파 바리새인에 의해서 밤새 체포당하고 밤새 재판당하고 졸속 재판당하고 그 다음날 그냥 사형 집행이 일어나서 돌아가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영국인이 죽이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이 죽입니다. 백번 긴고, 일본 사람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죽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백인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흑인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화의 지도자 이자크 라빈, 이스라엘 청년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왜 화평케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갔을까? 왜 하필 암살을 꼭 당했을까? 이 암살이라는 건요, 일방적인 방식으로 화해나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적대 세력이 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비타협적이었다는 거예요. 타협 안 하고 끝까지 평화의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적대감과 증오가 있어야만 이득을 챙기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저는 1911년 안식년 기간 중 4월 초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의 한 광장의 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의 근현대사 100년 동안의 역사를 쓴 책을 읽으면서 현지에서 에어리어 스타디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 이자크 라빈입니다. 그 자리가 라빈이 암살당한 자리였어요. 이자크 라빈은 원래 유럽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없었고 오스만 터키 제국의 변방에 있는 한 농장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농업학교 들어갑니다. 농사꾼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독일군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영국군하고. 그런데 이자크 라빈은 영국군 편에 들어가서 독일군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젊은 나이에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사실 독립하죠. 독립하고 나서는 영어 군사학교로 들어갑니다. 영국에.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이 됐습니다. 원치 않게 군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1964년에는 이스라엘의 별 4개 총사령관이 됩니다. 육군을 지휘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됐죠. 6.1 전쟁이 터졌습니다. 6일 만에 적을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중군 등의 수많은 10개국의 나라하고 붙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그는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국민들의 영웅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됐고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을 겪고 전쟁 이후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천천히 고사당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생명력은 전쟁을 반복하다가 모든 힘과 자원을 낭비하고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주변 나라들하고 계속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평화협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동료였던 이스라엘 특공대 대장이었던 베긴이나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와 등을 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공교년이 그 텔아비브 광장에서 이스라엘 총리 라빈을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라고 공교년이 욕을 해요. 그래도 그는 평화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중동 전쟁에서 가장 군사 강국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미사일과 무기와 비행기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영구 평화협정을 이집트하고 맺어야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나르 사다트하고 무바라크하고 다 같이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었죠. 시나이 반도 6일 만에 완전히 그 거대한 땅을 이스라엘이 먹었는데 조건 없이 내줍니다. 돌려줍니다.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 시나이 반도를 평화협정만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집트는 모든 중근동 다른 나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요르단과의 평화협정입니다. 국경 맞대고 있는 게 거기니까 가장 큰 국경.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요르단 그 안쪽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요르단강 서안을 도로 다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르단강 이쪽만 우리 땅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요르단 국왕이 아이고 좋다고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길 길이 없는데.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평화협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은 이집트와 이스라엘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평화협정 못한 게 북쪽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너무 많이 가서 그들이 게릴라가 됐어요. 헤즈볼라가 됐어요. 무기나 이런 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요르단 정부가 어떻게 시리아 정부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시리아 정부가 헤즈볼라 같은 사람들하고 연대하면 전쟁이 북쪽에서 터져요. 골란고원 전투 같은 게 다 그거죠. 거기만 지금 불안해요. 그리고선 라빈이 무슨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는 피에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난민국과 협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라파트와 협상에 들어섰죠. 샤론이나 베기는 우리가 뺏은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 돌려준다는 건 이건 배신이다라고 막 그 군부 지도자들이니까 난리를 칩니다. 근데 라빈이 나서 연설하면 국민이 라빈 말을 들어요. 군인 출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다 믿습니다. 그래서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하고 1993년 클린턴의 중재와 외무장관 시몬 페레즈의 협력을 얻어서 10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는 94년 외무장관 시몬 페레즈, 피에르 의장 아라파트와 함께 중동 평화를 이룬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동 평화 협정 조인식장에서 이런 연설을 행합니다. 이 연설은 한한상 장로님 쓰신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책 속에 그때 조인식장에 가셨어요. 통일원 부총리로. 그래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라빈이 연설을 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위해 우리가 싸워온 전쟁은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힘을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생명력과 존재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길로 우리를 내몰았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슬픔만 안겨준 고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별이 다른 집안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의 슬픔과 다를 바 없고 그들의 눈물도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다를 바 없이 짜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외침은 그 비명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고통과 죽음의 고리를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팍 찍었어요. 위대한 순간이었죠. 역사 속엔 아직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는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무기와 칼을 쳐서 평화의 보석과 쟁기를 만든다.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달 4일 텔아비브 광장에서 중동평화회담 지지연설을 하고 온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함께 샬롬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돌아서서 차를 타려고 하던 중에 유대인 극우파 청년 이갈 아미르가 쏜 총에 맞아 숨집니다. 라빈의 딸이 아버지를 품에 안고 비명과 고통에 울부짖음을 토하는 순간이었죠. 이갈 아미르가 지지했던 극우파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그 사람이죠. 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합니다. 평화의 꿈을 꾸고 끝까지 비타협적인 평화의 길을 간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는 어떤 사람이 이룰 것인가? 라빈처럼 전쟁을 통한 평화는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아는 군인. 그래서 민족의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려가면서 평화의 영을 심고 평화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평화의 진정성을 가서 북한 군부 지도자들이나 북한의 강경파들의 마음도 뒤흔들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평화의 길을 열면 한국의 평화가 옵니다. 저는 21일간 금식하면서 주님, 이자크 라빈 같은 사람을 한반도에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꿈을 계속 꾸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피스메이커들이 사회 각처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사람 안 나와요. 기도해야 나와요. 피스메이커로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말씀에 근거한 깊은 평화가 와서 좀 집안에서도 피스메이커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과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미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독한 말하고 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짧은 생에 왜 이렇게 서로 엉뚱한데 에너지 낭비하고 그놈 미워하다가 저렇게 무너질까? 그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불의로 인한 갈등이라면 불의를 제거하십시오. 죄를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원인이면 자기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기 욕심과 야망이 원인이면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런 평화가 옵니다. 그런 삶 속에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평화의 기도를 하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법의 롤 모델이 우리가 되어갈 때 다음 세대에 많은 평화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니엘 22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의 평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